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문제의 연속이죠. 삶의 문제는 항상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문제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시간들을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더라고요. 언뜻 생각만 해봐도 굵직굵직했던 그 때마다의 사건들이 다 있더라고요. 20대는 20대인대로 사건이 있었고, 30대는 30대인대로 사건이 있었고, 40대는 제 인생의 가장 혼란기였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지금 50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어떻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또 우리는 그때에 맞는 문제들을 다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20세기 철학자 카를 포터라는 사람이 이 철학의 관점에서 삶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삶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삶은 문제를 푸는 과정이다. 여러분, 철학자로서 인생은 뭔가라고 그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삶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배제하고 신앙을 배제하고 이 인생을 바라본다면 이 카를 포터의 이러한 결론도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없이 평안하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고민이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높은 지위에 오르면 고민이 없다. 문제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국가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라고 고민이 없었을까요? 저는 어저께 일들을 보면서 아마 그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문제와 고민에 빠진 날이 어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올라간 사람들은 언제든지 또 내려올 것을 고민하게 되게 되어 있죠. 여러분, 삼성을 보면서 요즘 그 생각도 해봅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요즘에 밤잠을 많이 설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대만의 TSMC에 65%의 점유율을 내주고 삼성이 9%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이런 역선이 벌어져서 어려움에 처해져 있죠. 그런데 하면 기업의 총수로서 또 나라의 살림을 그냥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것도 돈을 가진 것도 사람마다 그 가진 대로 여러분 그 분량대로 삶의 고민을 다 안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똑같다.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간다. 모두가 각자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우리는 늘 어떤 걸 생각한다면 기적을 생각해요. 도무지 기적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기적이 정말 나서 이 삶을 좀 변화되었으면, 이 환경이 변화졌으면, 이 문제가 변화됐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로또 1등 당첨에 대한 생각을 상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해봤습니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돈에 아픈 문제를 얻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막연하게 그런 일에도 내 삶에 벌어진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삶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나 그런 질문들, 그런 마음들은 가지게 되어 보입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초창기 때는 정말 절박해서 여러분 저는 그때 인생에서 가장 많은 로또를 사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신앙 안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니 그런 것 같아요. 피해보고 싶고 거기서 벗어나보고 싶고 완전히 어떤 기적이 한번 일어난다면 그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성탄절이 가까워오죠. 크리스마스의 기적같이 기적이 영화처럼 내 삶에 그렇게 펼쳐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인생의 앞에 부딪힌 난관 앞에서 너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너는,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면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건, 그리고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보면 문제를 만납니다.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유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기적과 같은 말입니다. 기적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일이죠. 인간의 사이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 자연계를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오직 신만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표적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우 중요한 바로 주제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은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이, 이 표적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거라는 거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누구신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증거이고 사인이고 그것은 신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강론하시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되어서 오전부터 가르쳤던 그 말씀이, 강론이 길어졌던 거죠. 그래지고 점심때가 지나서 이제는 저녁에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시간이 이미 흘렀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려보내신다면 그들이 허기진 채로 돌아가다가, 지금처럼 여러분 길이 잘 닦여진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도시가 갖고 온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돌아가다가 자기네 집에 돌아가다 보면 허기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도, 거기는 어린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여성들도 있었고 여러분 많은 병자들도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배고픔이라는 문제, 허기짐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이 사건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났던 바로 그런 문제들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래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나게 된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긴 시간 그렇게 그곳에서 보내게 될 줄 알았다면 어떤 준비라도 있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왔고 그 시간은 이미 늦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계산되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당장에 돌아가야 될 문제, 그리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생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갑자기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일이 벌어질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인재죠.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이 다시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알지만 알아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아닙니까? 알아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은 너무 많아요. 예견되지만 알고는 있지만 해결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많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기적이죠.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기를 우리는 갈망하고 바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앞에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의 이 문제를 대하는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는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 태도의 문제를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본문을 계속 봅시다. 일단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인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문제를 만났다. 어려움을 만났다. 자, 그렇다면 빌립아,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는 이 문제를 대하는 너의 태도는 뭐야? 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거야?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너의 자세는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에게 묻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답변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거의 이 두 가지 답변 안에 우리의 태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겁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냐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일단 빌립은요,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 있는 베세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디베라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당히 이 갈릴리 출신이기도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빌립에게 물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역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빌립을 에게 이 질문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빌립의 대답을 보세요. 전문가답게 아주 분석을 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자, 빌립이 한 것이 첫 번째 행동이 뭡니까? 먼저 사람 숫자를 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산기를 꺼내요. 얼마의 돈이면 이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지 바로 필요한 돈을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조금씩 먹어도 적어도 200데나리온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계산해 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요, 남자가 하루 나가서 번 일당입니다. 우리 성수영장님이 와서 일한 하루의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곱하기 200 하면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200일치의 일당인 거예요. 아마 대충 해보면 한 7, 8개월치의 급여일 거예요. 꽤 큰 돈이죠. 그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돈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자,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빌립이. 전문가로서의 빌립은 또 다른 분석도 내놓습니다.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에는 그 부분이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같은 사건의 마가, 누가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로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분석한 말을 잘 보세요. 물론 뭐 제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빌립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그 분석 중에 하나가 또 나왔어요. 뭐냐면 날이 저물어 간다. 즉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갈 때 해가 떨어지게 되었고 그 거리가 상당히 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분석이 뭡니까? 이곳은 빈들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인프라가 없다는 거예요.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분석이 뭡니까? 인수가 사람이 너무 많다는 분석을 내놔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여러 촌과 마을로 가서 이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분석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한 분석이죠. 인원, 재정, 상황, 지리, 거리, 인프라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수님께 답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애들 말하면 MBTI를 보면 T죠. T도 대문자 고딕체의 T겠죠. 여러분 이런 아주 분석형, 계획형의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님께 명쾌한 답을 내놓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문제는 뭐라고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예요. 여러분 분석이 화려해요.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상황도 잘 인지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해서 예수님께 잘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의 유형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문제를 만났을 때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변의 상황과 내가 가진 것과 지금 내 처해 있는 입장과 문제를 분석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의 유형의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제일 먼저 어떡하지? 제일 먼저 말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떡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해결하게 나오는 입에서 말이 뭐예요? 어떡하지 않아요? 이 어떡하지의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지? 그 말은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개선을 해보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뭔가? 돈은 얼마나 필요한가? 주변에 내 사람들의 동향은 뭔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요. 일단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가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동원 가능한 수단을 다 고려합니다. 따지고 계산합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그렇게 계산하고도 따져봐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보다 문제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다예요. 7절 보세요. 우리 7절 볼까요? 7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200데나리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계산했어요. 다 따져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족하다는 말이 뭡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빌립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출발점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언제나 생각이 자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죠? 넓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마트해요. 똑똑해요. 문제도 잘 분석해요. 그리고 해결할 길도 잘 찾아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보다 큰 문제가 한둘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만났던 문제들이 여러분이 해결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었습니까? 그렇게 만만한 것들이었다면 그게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죠. 내가 해결하면 되잖아요. 내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요. 해결할 문제가 100원이라면 왜 고민합니까? 왜 웁니까? 왜 슬퍼하고 왜 아파합니까? 해결하면 되죠. 그런데요, 왜 울어요? 왜 고민해요? 내가 가진 1,000원보다 더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들을 탁 직면했을 때에 느끼는 것은 거대한 벽과 같은 것들이잖아요.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설 수 없을 것 같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답답함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민한다여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족한 거예요. 역부족이란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만나요. 우리는 문제를 그렇게 만나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언제나 내가 해결할 수 없음에도 내가 계산해요. 그 계산의 끝에 뭐라고 말해요? 안 되겠다예요. 얻은 결론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계산을 바라보며 더 아파해요. 더 슬퍼해요. 그게 우리죠. 여러분, 두 번째 유행입니다. 여러분, 안드레 같은 유행도 있어요. 안드레의 유행은 자기 중심에서 조금은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조금 인식해요. 2절, 여러분, 요한이 2절을 기록한 의도가 뭡니까? 아까 말했던 2절,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신 그 표적에 대한 이 기록을 왜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사람,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주님이 빌립을 사실 꼭 집어서 물으신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빼면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빌립일 거예요. 여러분 보고 14장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7절에 가보면 뭐냐면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갈 수 없다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또한 말씀이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이렇게 봅니다.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볼 수 있다. 나를 통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럼 내가 아버지를 보는 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보라는 건데 빌립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는 사람. 빌립은 굉장히 직관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안드레는 빌립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동이 뭡니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갖고 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물고기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멸치보다 조금 큰 거예요.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잡히는 물고기 중에서 가장 흔한 작은 그런 물고기, 그걸 갖고 주님께 갖고 옵니다. 그래도 이번 보세요. 안드레는 주님을 조금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문제는 뭐라고요? 그러나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께 이것을 들고 와서 믿음으로 가져가고 주님, 이것으로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이것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라가 아니라 빌립은 이걸 가져오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는 사람, 안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순종을 해요. 따라는 와요. 그런데 따라오면서 뭐라는 말 하세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면 따라와요. 따라는 오는데 항상 뒤에 뭘 붙여요? 그러나를 붙여요. 이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손현보 목사님 간증하다 보니 처음에 초창기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도 100명 할 줄 믿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아멘 안 해. 오히려 목사님을 따라 불러서 장로님이 뭐라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시골에 다 합쳐도 100명도 한다는데 목사가 그렇게 거짓말하면 됩니까? 전도사지질에. 전도사님 거짓말하면 됩니까? 100명도 안 되는데 여기서 100명을 한다고요? 그러는 거예요. 됩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막 하려면 이분들은 전부 다 뒤에서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신데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러신다는 거죠. 어느 날은 그 동네를 다 전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저기 부산으로 시골이니까 그 멀리 있는 차 타고 가서 전도하러 갑시다. 아이고 여기도 안 오는데 그 먼 데까지 전도하러 가서 무슨 사람들이 여기 올 거라고 버스 타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여기 온단 말이에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런데 전도하러 갑시다 하니까 권사님들이 탔다는 거예요. 뒤에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아이고 저거서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부산 사람들 온대. 그럼 전도사님이 조용 좀 하세요 조용히. 그러고 가는데 또 가는데도 아니 지금 전도사님이 무슨 혼자서 저렇게 발음을 잡고 왜 가봐도 아무 소용없어. 그런다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는 그 두 분의 권사님을 차에 길에 내려놓고 그냥 혼자 갔다는 거잖아요. 따라가면서도 우리가 그래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뭐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웃으시세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믿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 믿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러라는 확신 속에 믿음 갖고 기도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는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거기다 뭘 붙여요? 그러나를 붙여요. 빌립보다는 여러분 조금 낫긴 하지만 결국 이 태도도 좀 뭐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나 안드레가 가진 태도는 사실 같은 겁니다. 결국 문제는 뭐다? 믿음이다.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께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빌립에게 물으신 것 또한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친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한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살피신 거예요. 예수님께게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오로지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입니까? 예수님에게 문제는 문제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됩니까? 믿음이란 말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걸 가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것을 믿고 안 믿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단 아니야.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세요. 왜요? 전능이란 말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에게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이란 단어는 그분한테 없어요. 그럼 전능이라는 말이 뭔 필요가 있어요? 불가능한 게 없는데 이미 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가한데 거기에 전능이란 말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불가능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능자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이라는 말이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사랑이란 말은 필요 없고 그분 사랑 자체이세요. 근데 왜 성경은 그분이 사랑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 죄악과 악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6절 여러분 방금 보고 다시 보십시다. 6절 시험이란 말 앞에 예수님 무슨 말이 있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뭐 한다고요?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 문제의 답을 갖고 계세요. 해결할 생각을 이미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전개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이 느꼈던 문제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굶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실 당신의 계획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2절을 일부러 요한이 꼭 집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이미 표적으로 많이 보여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것도 수차례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누구입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기적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빌립 보세요. 안드레 보세요. 지금 직전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뭡니까? 안 되는데요? 부족한데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안 믿습니다. 언제 믿어요? 보여줘야 믿어요. 그래서 계속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계속 보여주세요. 아버지 보여주세요. 나를 보면 나를 통하여는 아버지 볼 수 있다는데 그래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보이는 건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보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식은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이래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 손에 여기에 사과가 얹어져 있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없죠. 사과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당신 손에 여기에 사과가 있다면 사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왜요? 없지만 방금 하나님 예수님은 이거를 사과를 있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당신 본을 보여주세요. 시청각 교육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50명씩 이렇게 해서 그룹을 지어서 앉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5,000명쯤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숫자를 셀 때 아이들과 여자는 숫자에 안 셉니다. 그냥 남자들 성인 남자만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추측하기를 한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앉히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친히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우리는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할 때에 주님은 어디를 보시냐면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같은 기록에 마타, 마가, 누가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렀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을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몇 명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지 그거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배고픔에 있는 저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능력으로 그 결정을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언제 봐요? 우리는 언제나 하늘이 아니라 주변을 봐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사람들 한 면적 보시고 보세요. 자, 얻은 답이 있어요? 예, 따라합시다. 개찐 도찐이다. 여러분 보세요.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잖아요. 이 앞에 있는 목사라고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보면 주변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목사님이 나를 도와주진 않을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도 지금 자기 문제를 허덕이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주변의 분 보세요. 여러분 자기 문제를 허덕이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들에게 도움을 해봐야 아무 도움 안 돼요. 어딜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우러러 봐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굳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면 될 텐데 굳이 하늘을 우러러 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자들아 보거라. 문제를 만나면 눈을 땅을 쳐다보지 말고 주위 쳐다보지 말고 내 통장 쳐다보지 말고 어딜 보라고요? 하늘 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틀렸어요? 아니죠. 빌립 말한 거 다 맞잖아요. 정확한 분석이잖아요. 그런데 답은 내놨습니까? 답 없어요. 그의 답은 부족합니다 였습니다. 우리가 하면 무엇을 해든 간에 언제든지 우리는 부족하게 돼요. 여러분 언제 넉넉한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돈이요? 벌어도 모자라잖아요. 탐욕의 끝이 없거든요. 여러분 1,000만 원을 가지면 2,000만 원 가지고 싶고 2,000만 원이면 3,000만 원 가지고 싶고 여러분 그게 인간 아닙니까? 권력에 오르면요.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고 더 오랫동안 가지고 싶고 인기를 얻으면요. 마찬가지잖아요. 무엇이 우리를 만족해요?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할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그 갈증을 채워줄 거예요? 인간의 탐욕에 안에 있는 여러분 있는 이 우물은 깊이가 없어. 채워도 계속 밑장만 빠져.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주님이 질문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빌립에게 물은 것은 이거예요. 너 어떻게 먹을래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먹을 것이야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질문은 무엇을 먹을래였어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것이 그 답이 6장 22절에 나온 답이에요. 그 중에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인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떡이니까 영원히 줄이지도 않을까 하며 나는 생수이시니까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람을 채워주실 분은 그분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예수가 그 자신이 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록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목마르지 않아요. 돈 아무리 채워도요,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돈 다 벌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 죽으면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걸 봐요. 그래서 가끔 보면 어느 순간에 사고 나서 어저께 같이 다니던 사람도 그렇게 갑자기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려는 여러분 남은 사람이 쓰는 거야. 지가 쓰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런 것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하늘을 우러러봐야 됩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비록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도 여러분 상황이 해결이 안 되지만 내 마음이 해결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사명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기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그 두 번째가 이거예요. 뭐랍니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서 뭐 하셨어요? 네, 축사하신 거예요. 11절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신 후에 축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사가 뭐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예. 누구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예,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이유가 하나님 어찌전능자가 그 계시기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선불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막내가 가끔 학교 가고 하거나 이러면 그러죠. 카톡에 남기죠. 얼마 없어. 뭐 잡혀가 없어. 밥이 없어. 뭐 갑자기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갑자기 어울리게 되면 이제 저 용돈 따지면 돈이 없어. 그래요. 그러면 카톡을 보내죠.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땡큐 그래요. 제가 돈 보냈어요? 아직 안 보냈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땡큐 그래요. 왜요? 보낼 줄 아니까. 보낼 걸 의심하지 않으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믿음의 행동을 직접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11절 다시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하늘을 우르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하신 뭐예요?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갖다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만 명이 먹을 떡이에요. 지금 보리떡 조그만 거 5개 있어요. 우리 그 조그만 이 넓적떡 같은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니까 이게 크겠어요? 작죠. 작은 이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조그만 거 이게 멸치 같은 거 2마리예요. 자, 이걸 갖다가 2만 명에게 갖다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갖다 줄 수 있어요? 갑자기 2만 명 먹을 만큼 떡이 커진 그거 아니에요. 갑자기 2만 명 먹을 만큼 물고기가 많아진 거 그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갖다 줄서 떼서 주니까 커져요.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분 갖다 줄 때 따오니까 이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요한복음의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포도주가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와서 엄마가 마리아가 와서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야 녀석 항원이에 물 다 채워라. 물 다 채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변화시켜 조시 앞서서 야 하인아 그거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한번 맛봐봐. 여러분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갖다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인들은 들고 가면서 그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저분이 뭐 하시는 장난하시나? 우리가 지금 갔다가 보면 저 하객들이 그거 마셔보고 야 임마 포도주 달라는데 물 갖고 와서 뺨때기를 안 맞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갖다 주라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물이에요. 그런데 갖다 줬어. 여러분 하객들이 그걸 받고
입에 대고 마시는 순간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 역사는 언제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들 얘기했죠. 가나 혼인잔치, 왕의 신의 아들 고친 거, 베데스다 연못병자를 고친 거, 오병이어 사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리고 사건 중에 베드로도 무리를 걷게 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 고치는 거, 죽은 나사로 사건인 거, 여러분 이 사건 모든 게 그 안에서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요구가 뭔지 아십니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았으니 가라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베드로 보기에는 무리를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정적으로 나사로에게 뭐랍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모두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내가 하는 게, 여러분 변화되면 갖겠습니다 하면 빌립이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믿음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은 언제나 믿음과 행동을 동시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기적이란 믿음과 행동이 동시적 행동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 따라 행동 따라가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나, 물론 둘 중에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큰 차이가 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었다면 행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우리 믿어야 행동해야 돼요. 빌리처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네처럼 가져오면서도 그러나 이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시선을 고정하여 하나를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 앞에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1절에 배부르게 11절 보면 그들의 원대로 주세요. 그 다음에 12절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말씀해요. 원대로 주세요.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해? 야 이거 얼마 없어. 요거 조금씩만 받아. 조금씩 나눠 먹어. 그렇게 말해야지. 그들이 달라는 다 줘요. 근데 다 줘도 12방주리가 남아요. 분명히 보리떡 5개고 물고기 2마리였는데 다 줘도, 다 나누어줘도, 원하는 대로 다 주고 배불리 먹어도 12광주리가 남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오병이어 설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요? 왜 그럴까? 여러분 자기의 빌립같이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성에 따져서 이런 논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얘기를 성경에서 말을 하려니까 자기도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성교는 점점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갖고 오고 철학이나 갖고 오고 인간 사상이나 갖고 오고 이런 걸로 여러분 갖고 와서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다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능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선을 눈에 까지지 마세요. 시선을 땅에 두지 마세요. 주변 보지 마세요.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계산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안 못해요. 여러분 안 돼요. 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있으니 개척교회 여러분 얼마나 되겠어? 주님을 낮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마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눈을 들어 그분을 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어떤 찬양을 할까 했더니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와요. 시선이라는 곡이에요. 이런 가사가 이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뭘 본다고요? 주의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작은 마음은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언제요?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주의 일을 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를 만날 때 어디를 봅니까? 누구를 보고 누구를 찾습니까? 하늘입니까? 땅입니까? 2025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작할 때에 2025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가게 하옵소서. 환경과 여건 보지 않게 하시고 내 개선 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전진하게 하옵소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을 준비하시고 모든 하나님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를 만날 때에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작아지고 낮아지며 우리 안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하나님 못된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봅니다. 결국 얻는 답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 아버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행동을 보이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능력들이 그 흔적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믿음 안에서 더욱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붙드신 그 은혜가 또 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기적들이 일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땅을 보고 사람 보고 내 환경과 여건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에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며 믿음의 전쟁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